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1034면)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더 집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의 말씀을 꼽습니다. 구약 성경에 얼마나 주옥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이 많습니까? 하지만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을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게 될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뽑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는 선지자죠.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신약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서 그가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신약에 오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통독합니다. 시작.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는 나오나요? 그는 나와요? 그가 나와요? 우리는 나와요? 우리의 나와요? 그는 그가, 우리는 우리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일컬어 오늘 본문은 우리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은 죄인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모를 때, 이 말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말고요, 구약시대에 말하고 있는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성도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야.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예수 본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죄인인 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아멘, 나의 상함 때문이고, 아멘, 나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는 그가, 우리는 우리의 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사야서는 로마서와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잘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성도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쉽게 말해서 율법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로마서에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저의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자, 보세요. 율법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오늘도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했고, 마음에 음욕을 품기도 했고, 수근수근대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고, 우리는 게을렀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무엇을 전가시키셨어요? 누구의 죄예요? 누구의 죄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전가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알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의 육체에 누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은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의 육신에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사망이, 죽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가, 죽음이 언제 처음 들어왔냐면 2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모든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하지만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너는 반드시 뭐 할 거야? 죽을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지음받은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뭘 맺었다고요? 언약. 아, 목사님, 그 약속 한번 어겼다고 죽음이 들어오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누가? 아담이. 이 죄의 문제는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아담아, 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너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다른 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너를 창조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너의 생사,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 저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누구의 말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뱀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한 결과 우리 인간에게 결국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담의 지은 죄,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지만 그 아이는 인간이기에 뭐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원죄. 아담으로부터 발생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날 때 태어나는 원죄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실 수 없는 것을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케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어떻게 해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뭘 받죠?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인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자는 무엇을 피할 수 없죠?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 혹시 이 중에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제가 볼 때 예언 하나 할까요? 다 죽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면 이 땅에 태어난 순서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아닌 죄 없으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인 사망을 해결하고자. 그리고는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 말은 누구든지 사망의 왕노릇에서 생명의 왕노릇으로 바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린 지금 인간론과 성령론과 구원론을 이 짧은 시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함을 얻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시에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아멘. 예수님의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며, 아멘.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누렸고 평화를 누렸고,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내가 뭐인 걸 아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절대로 이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4절 빼고요 5절, 6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5절만 보면 그가 찔림은, 따라하겠습니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죠?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몸이 찢어지셨습니다. 마음에도 큰 상처를 얻으셨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상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뱀의 꼬임에 넘어가 도전장을 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쿠데타, 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피조물인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에게 칼을 든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고 있겠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긴 뭘 죽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도 저것을 먹으면 뭐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거짓에 속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탁 먹었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것이 찾아와야 돼요. 목사님, 저는 죄를 지어도요 이것이 찾아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몰라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저와 여러분이 숨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두려움.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 왜 두려운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하나님과 편한 사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뭐 했대요? 숨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평화를 주시고 화목해 하신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회복되어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화평, 평화, 화목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음에도 저와 여러분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이 영혼에 병이 든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양심의 찔림과 가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자처럼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병들어도 한참 병들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화목하는 말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받은 거예요? 직분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고요. 목사님, 저는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화목하게 하라고는 직분을 받았고, 아멘.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부탁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화목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누군가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하나님과를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하게 안 하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루하루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화목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함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쓰여졌는지 찾아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4절부터 6절까지 몇 번 쓰여졌는지. 짧은 말씀 속에 몇 번 쓰여졌어요? 그래요? 일곱 번이에요? 그러면 4절부터 찾아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쓰여졌는지. 9번 맞나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킨다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와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고 생각하셨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자 우리에게 질병에서 나음을 주시고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옆 사람의 죄예요? 나의 죄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 나로 인해서 찔리시고 나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양은 무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짐승의 밥이 되어집니다. 양은 공격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염소는 뿔이라도 있어서 뿔로 들이박지요. 양은요, 엉청하고 어리석고 시력도 나빠서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양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청력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르죠. 시영아, 그러면 이 시영이라고 하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다 이동할 때는 이 양의 우두머리, 지도자 이 양에다가 방울 딸랑이를 닳습니다. 이 목자가 이 지도자 양을 끌고 앞으로 가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안 나요? 나요.
나머지 양들은 그 딸랑딸랑 소리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간혹 가다가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잖아요. 저기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노려보는 사단이 있지요. 우리는 다 양 같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믿었으면 좀 변화가 되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도 잊은 채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두려움은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도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감당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를 지고 짊어 죽을 테니 너희들 얼마씩 내놔라. 값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찔렸고 너희들의 허물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너희들은 그 은혜를 알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어 천국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다 보니까 이것이 귀한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 들려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가능하다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준비하신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누구 하나 고난을 받으려 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그 작은 육체로 모든 것을 받아내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무엇 하시려고? 심판이 아닌 구원하시려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을 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다 믿게 하면 되지? 왜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사람은 따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하는 사람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고?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고?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요 구원의 표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주님이 주신 영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표로 뭐를 준다고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할례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세례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허물 때문이며, 아멘, 내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받는 것은, 채찍에 맞은 것은, 상함을 받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핏값을 주셨다고 들어보셨죠? 핏값. 월화 속초에서 목사님들이 노예를 끝나고 어울림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바꾸셨는데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차가 3천만 원짜리야. 이 차가 5천만 원짜리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얼마를 줘야 그 차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줘야 그 차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격을 매겨봅시다. 얼마짜리예요, 저와 여러분? 가격을 매겨보세요. 이 세상의 물건은 가격을 매겨야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얼마짜리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짤이에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보다 더 귀하고 귀한 예수님 짤이라고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믿어지게 하신 아버지에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 짤이에요. 돈 주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구원을 돈 주고 얻을 수 있다면 부자들은 좋겠지요. 하지만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값을 다 속량하셨어요. 얼마짜리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죄로 막혀졌던 담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화목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박군.